참 많이 덥죠. 이런 더위의 모습을 극한 표현으로 할 때에 지옥같이 덥다라는 그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을 가보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내가 지옥과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 정말 지옥이 어떻게 생겼을까? 모두가 다 궁금해하는 그 모습이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네가 있는 그곳이 지옥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불러내시기 위하여,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이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마귀와의 대화, 그 대화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천사, 마귀, 이것이 규명이 되어져야만 예수님과 마귀와의 대화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천사, 마귀, 이것이 규명이 되어지지 아니한 상태 속에서는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 없는 그냥 이렇구나. 이것을 가지고 뭐 재물, 뭐 또 명예, 뭐 이러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천사 존재합니까? 예?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많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고, 또 아브라함은 그 천사를 잘 대접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진 그것들. 구약의 여러 가지 모든 모습을 보면 그 천사의 활동성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이다 보니까 천사를 부인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지지요. 이것이 곧 신약으로 돌아와서 가끔 이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러한 그 관계 속에서 이 기독교라는 기독교에서는 이 천사가 100% 존재로 인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는 전달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존재. 이 땅에서는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천상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그 존재. 이러한 존재로 이 천사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그렇게 인지하게 되어지면서 거기에서 한 천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 불복,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쫓김 받은 존재, 그게 뭐다? 그걸 마귀다라고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논리지요. 이거 부인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거 부인했다가 걔는 그냥 난도질 당하고 별의별 소리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러면 이 천사가 정말 존재하는 그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면 지금도예요. 이 천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해 줘야 돼요. 지금도. 예수님께도 그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천사가 할 일이 없다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 천사가 존재한다면 시 공간을 초월해서 늘상 존재하는 존재로 있어. 어느 시기에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그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어질 존재네? 이렇게 얘기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는 영원 무궁한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야.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자신이 그러하다라고 자신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 천사라는 그 계명, 이 명령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 말 그대로 전달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전달자예요. 메신저. 그 하나님의 명을 받아 그 하나님의 명을 전달하고 있는 전달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의 이 천사의 개념은 그렇게밖에 얘기한 것이 없어요. 그것을 그렇게 얘기한 것이 전부다예요. 천사 스스로가 뭔가를 생각하고 자기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이러한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가 천사예요. 근데 어떻게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갖고 하나님께 쫓겨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건 참 우리 인간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내온 말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말 그대로 우리 인간들이 이 소설을 쓰게 되어지게 된 거지. 이 소설이 쓰게 되어진 그것이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굳어진 뭐가 되는 겁니까? 진리화가 되어지게 되는 거지. 천사의 개념도 그렇고 마귀의 개념도 그렇게 굳어지게 되어진 사실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지. 예수님께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해 놓으신 게 성경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록해 놓은 그 모든 성경이 그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 있을까요? 이 성경에? 하나님은 원을 그리시려고 하는데 이 성경상에 있는 어떤 존재가 이거 틀렸습니다, 세모가 맞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성경 속에 있을까요? 없죠. 100% 다 하나님의 뜻, 이 원을 향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00% 이 원을 향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것을 받게 되어진 그 메신저를 통해서 그것을 듣게 되어진 나, 너, 우리들은 이 동그라미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지. 어떤 것으로? 어떤 사람은 세모, 어떤 사람은 네모, 이렇게 각각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귀의 뜻이 그러한 겁니다.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왜곡하는 자, 디아블로스, 이 마귀라는 그 의미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스스로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반론, 반박, 그러한 것들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의 그 마귀들의 역할의 모습들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원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원이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원이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성경 전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원이 되는 겁니다. 그 원이 되어지는 그것을 나라는 나에게 이 메신저가 이걸 나에게 전해주게 되어졌을 때 나 또한 이 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메신저를 통해서 이 원을 나에게 던져 주었을 때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이 원을 찌그러뜨려 버렸어요. 그 원을 원대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모두가 다 타원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타원형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 속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냄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존재가 뭡니까? 이 존재가 원이에요. 이 원으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이 원으로 동그라미로 오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로 온 그 예수를 원을 찌그러뜨린 타원형을 갖고 있는 삼각형, 네모 이러한 모습으로 갖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이 예수를 뭘로 보는 겁니까? 원으로 보여지는 겁니까? 절대적으로 이 예수를 원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나의 시각은 이미 세모가 되어져 있고 네모가 되어져 있고 사다리꼴이 되어져 있고 각각 내 스스로가 그려져 있는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으로 볼 수 없는 그 모습 속에 내가 그 예수를 삼각형으로 본다든가 네모로 본다든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내가 이 예수를 보게 되어졌을 때 예수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틀린 존재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어디로 피기 위해서 온 존재로 나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타원형을 갖고 있는데 그 타원형이 하나님 주신 원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디아블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나는 디아블로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예수를 보게 되어지면 이 예수가 뭐가 되는 겁니까? 디아블로스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이 일을 해결해야 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존재 자체가 마귀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는 내가 아들인 그 상태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예수가 마귀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마귀인 예수가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수는 마귀 아니에요. 마귀인 그 예수가 나를 시작하면 나 맞아. 나 마귀로 왔어. 나 마귀로 왔어. 라고 이 예수가 나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렇게 보여주게 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의 모습이 나와 똑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그것이 비로소 그 예수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가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죽음으로 가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모로 이 예수도 세모로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아니지. 나는 동그라미였었고 이 예수가 세모가 되어진 그 모습이었는데 나는 그 예수를 이 십자가에 죽이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죽는 예수는 뭘로 죽습니까? 나는 동그라미였던 내가 이 예수를 죽이니까 세모로 죽는 거지요. 그런데 이 예수가 너 마귀야 라고 했을 때 그래 맞아 나 마귀로 왔어 라고 하면서 이 예수가 여기서 죽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 보여지는 거지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자신들이 동굴했던 그 모습이라는 것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전까지는 부서질래야 부서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 말씀이 창세기 3장 말씀과 똑같아요. 글자만 틀리지 그 내용의 분포의 모습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나중에 똑같아요. 한번 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시다. 이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광야라는 그 전제의 모습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뭐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물이 있겠습니까? 먹을 양식이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 광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라는 그 모습 속에서는 오로지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다.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이죠?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부서뜨리기 위한 시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기 위한 그 시험을 하신다고요.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의 모습인 것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는 그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수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를 시작해서 누가 예수의 모습을 드러낼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온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시대 속에 있었습니까?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존재가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는 그 예수 자신이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예수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증인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증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가 이 광야,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존재하는 그곳으로 이끌림을 받게 무엇을 통해서? 그 성령. 그 성령이 뭐라고요? 바른 말, 진리, 깨끗한 말. 바로 그 예수가 어떤 존재로 왔다고요?
더러운 존재로 왔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는 깨끗한 존재지요. 그런데 그게 더러운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더러운 존재로 우리 가운데 던져버린 거예요. 던져놓은 거예요. 이게 너야. 너의 모습이 이러한 거야. 너의 상태가 이러한 곳이야. 이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뚝 던져놓은 겁니다. 이게 비유잖아요. 그 비유를 알아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께서 비밀이 아닌 것이 되어진 거죠. 바로 친구에게는 그 비밀이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가 바로 이곳으로 이렇게 온 거야? 이거 알아보니까 이게 비밀이 아니었네. 예수를 그때 비로소 알아보게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그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었던 그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그러니까 이 말씀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을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 말씀 전에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 사건 전에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상태 속에서 비로소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예수가 광야로 이끌림을 받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건의 전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 비로소 우리 안에 있었던 그 거짓된 말들, 그러한 것들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 예수 자신이 그것을 증명해 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되는 거란다. 너희들 성령 받았다고 하지? 그럼 성령 받은 증거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어느 누가 그것을 증명해 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우다다 아다다다 뭐 반론하고 통변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저기 너희들은 못 보지? 저 강남에 저기 저 허름한 저 구석에 땅 하나 있어. 그거 사면 한 50배 뛸걸? 거기 한번 투자해봐. 이런 얘기를 성령이 가르쳐준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참 그게 바로 거짓된 말을 하고 있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이 예수가 광야로 이끌림이 되어져 비로소 그 하나님께 떨어지게 되어지는 시험. 근데 그 떨어지게 되는 시험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받는 그것이 곧 붙여주는 시험이 되는 겁니다. 일처럼 떨어지는 시험을 주고 그 떨어지는 시험을 내가 받게 되어지게 되면 그 떨어지는 그 시험이 나를 붙여주시는 시험이 되는 거죠. 같은 거예요. 같은 것 속에서 다른 말을 해주시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비로소 땅의 것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비로소 금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 이제 그것을 금식하는 거예요. 쏟아내는 겁니다. 진리가 내게 들어오니 이 비진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 쏟아내면 비로소 하나님의 그 진리가 내게 깨끗한 말이 내게 들어오게 되겠지요. 그 일을 이제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틀립니까 이게? 여기까지 보면 지금 마귀가 하는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이거 틀리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 틀립니까?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이거 틀린 말입니까? 네? 너무 맞아요. 당치 않는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답할 정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마귀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게 예수예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거고요. 그 예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존재이신 겁니다. 그 예수 자신이 뭘로 왔습니까? 그 돌로 왔잖아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거 쓸모없는 돌. 쓸모없는 돌. 쓸모없는 돌. 수없이 쓸모없는 돌 버리다가 그 건축자들은 자기에 맞는 아주 평평한 돌을 골라서 집을 짓는 데 사용을 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집 짓는 그 모습들을 종종 보았어요. 기초석을 이렇게 평평한 돌로 딱 건이 세우게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집이 이렇게 이어져서 집이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저는 어렸을 때 보았습니다. 그 건축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 나름대로 세움을 받은 그 존재들의 모습 속에서 했던 얘기지요. 그래서 그 예수는 너희들이 버린 돌이야 나는. 너희들이 고르고 도저히 내가 쓰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이야 라고 지목하고 있었던 그 돌로 그 예수가 온 것이고, 그 지목하지 아니한 돌이 누굽니까? 바로 나잖아요. 우리가 쓸모있는 돌이었습니까? 모두가 다 쓸모없는 돌. 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말씀을 알고 있었던 자들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도 아니고 뭐 뭘로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냥 버려진 돌 아니겠습니까? 이 돌들로 하나님께서 떡덩이가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버린 돌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잖아요. 예수 스스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요. 금방 우리 성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욕하고 있는 소리를 알아들어야만 비로소 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요. 예수가 옷 벗고 있는 사실을 알아야만 그 예수의 옷을 입혀줄 수 있는 때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것이 예수를 존귀케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를 못 알아보고 있다면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가 있겠고, 예수는 우리를 향해서 구원해 주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선지식,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한번 보지 마시고 정말 새롭게 한번 봐야 되겠다.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한번 이 말씀 한번 보자. 그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 궁금해하는 그 모습을 한번 다시 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볼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당연히 마귀는 이 천사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그 존재가 우리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존재로만 나도 여기고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신앙하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성경을 시작해서 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나라, 이게 나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었다면 또 신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쳤죠? 이 성경은 축자 영감설, 축자 영감설.
단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이렇게 배워왔잖아. 그러면 여기에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말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기 위해서 벌 주는 그 말들을 기록했을까요? 나를 지옥 보내시기 위해서 말하시는 그 말이 여기에 존재할까요? 맞아요. 그런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바로 우리가 지옥 자식이라고 이렇게 귀명지면서 너 버린 자식이야 라고까지 하시는 그 모습으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확정된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왜곡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함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에 내시기 위한 선택적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 말씀이 들릴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에게 그렇게 해주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들은 누가 들어야 될 겁니까? 바로 내가 들어야 될 말들인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은 피조인 나를 이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쌓으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쌓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품을 수가 없다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오로지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긍휼을 줄 수가 없다고요. 오로지 이 하나님만이 나에게 긍휼을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모든 말씀들은 나에게 긍휼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긍휼을 받을 자가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마귀를 통해서 나에게 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마귀를 정말 하나님과 겨루어 이 세상 가운데 퇴출된 그 악한 영의 존재로만 내가 생각하고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결론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을 수 없는 존재로 추락되어 있는 그 상태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 마귀 나쁜 존재 맞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 맞습니다.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뱀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뭐라고요?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었다고요. 근데 그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을 내가 알아보게 되어지면 그 시험이 나를 붙여주시기 위한 시험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면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것이 생명의 성령이 법이 되는 거라고. 그게 생명이라고요. 이게 생명이 아닌데 이걸 생명으로 갖고 있는 내가 되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생명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에게 긍휼을 입을 수 없는 나라는 것, 이것을 알게 되어져야만 이 긍휼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주실 수가 있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마귀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마귀를 그냥 마귀로만 바라보고 있게 되어진다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건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 마귀인데, 응?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이 흙인데, 검정인데, 내가 검정인데, 이 검정이 어떻게 흰색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흙이라는 이 흙을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위에서 보낸 자가 흙으로 오는 거예요. 이 흙으로 와서 나의 흙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흙의 이 모습이 이 십자가에서 그 흙의 모습으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흙의 모습으로 죽는 이 흙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나였구나. 이게 죽어야 되는 이 흙이었구나. 무엇을 통해서? 흙으로 오신 이 예수가 이 흙의 모습으로 이 여기서 죽게 되어지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이 모든 얘기가, 이 마귀가 그걸 드러내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마귀의 존재성을 어떠한 인격체의 모습으로 여기게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의 자리는 한 발짝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물며 그 예수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을 향해서 마귀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는 바리새인들 그거 마음이 아유 맞아요, 나 마귀 맞아요 라고 했을까요? 또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탄아, 넌 나를 망하게 하는 자다. 그 베드로가 사탄이었다고요. 우리 또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가 마귀의 꼬임에 이끌려서 잠시 그 베드로가 그 마귀에 속아서 그렇게 한 거야.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를 정말 진심으로 한 겁니다. 진심으로 한 거예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스승, 그 스승이 죽으러 간다고 하는데 누가 빨리 가십시오. 당신이 죽어야 내가 산다고 하니 얼른 가서 죽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죄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맞는 거예요. 스승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스승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대신 죽을게요 라고 하는 그것이 당연지기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는 그렇게 전심을 다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게 마귀야.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마귀라고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누구냐? 바로 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나지 않는 것이 더 복이었단다 라고까지 하는 그 모습.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지 않았으면 지옥 갈 일도 없고 하나님의 그 벌을 받을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낫잖아.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나은 존재는 모두가 다 이 흙인데, 이 흙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나라는 것을 아주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독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그 예수, 그 하나님의 독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그 하나님과 그 예수와 스스로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은 바로 여기야. 이 십자가의 죽음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이게 결론이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누구의 죽음으로 끝나죠? 응?
야곱의 아들 누굽니까?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요. 그 장대한 장구한 그 창조의 그 모든 얘기가 그 죽음으로 끝나요. 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끝나는 거기에 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라기에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말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또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그 계시록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예요. 뭘 알게 해주시려고. 너가 흙이야. 이거 알려주시려고. 너 흙인데 뭘 네가 백처럼 살아려고 애쓰고 있냐. 넌 백으로 살 수 없는 존재야. 그러므로 내가 보낸 자 이 흙이 여기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비로소 이 흙이 죽게 되어지고 비로소 내가 주려고 하는 나의 긍휼이 너에게 입혀지는 거란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더 이상 헤매고 다닐 이유가 없고 많이 알려고 발버둥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간단한 이것을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생명 없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럼 우리는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그 십자가에서 죽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예수가 생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또 예수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적용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그 모든 것을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게 바로 그 죽음이라는 것을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붙잡아 두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산 존재로 남겨두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온전히 들어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할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성령 그 깨끗한 말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되어 나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더러운 말들, 그 말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나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다가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또한 이 더위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잘 극복하고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